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쭉 해나가는데, 이번에 할 때는 이제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할 때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설명들을 빼고 이제 일단 이거 쭉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이제 구성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은, 맨 처음에 1단원에서는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은 이런 것이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다루는데, 그것을 이제 5과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볼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는 영역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과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세워졌음을 이 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과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1과와 2과를 합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우리의 온 삶으로 이제 그 삶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이 자체가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번째 과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배우고요. 그런데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 영역에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신앙에 있어서도 왜곡된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2단원과 3단원은 거짓신앙책에 대해서 배웁니다. 거짓신앙책에 이제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져요. 이 거짓신앙책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게 나갈 수 있는, 지킴을 말미암아 저 잘했죠?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지게끔 되어져요. 그런 사고체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런 사고체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뭘 추구하냐면 내 자신의 복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쫄리지 않고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신앙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선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복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초점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삶을 살아가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어져요. 그럼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흐르게끔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2단원과 3단원을 통해서 이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거짓 신앙 체계에 우리가 빠지게끔 되어지면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요. 4단원에서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분별력을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 분별력에서 이게 흐려졌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다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4단에서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럼 이제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5단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고 6단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와 반대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추구하는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8단원서부터 이제 12단원까지는 이제 은혜에 의한 삶을 이제 그 실제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 말씀이 기반이 되어진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권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영역,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있고, 우리 첫 번째 책에서는 이제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그 영역을 이제 이야기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앙의 본질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인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을 계속 듣다 보면은 신앙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지십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저것도 요 다음에 뭐 나올 텐데, 그렇게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왜 또 똑같은 말 또 하시나, 막 좀 새로운 거 없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자세 자체가 벌써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격체이신 만군의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실제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성경에서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사역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바쁜데, 근데 마리아는 그런 눈총을 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마리아.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것도 마리아고 예수님이 가장 큰 헌신을 했던 것도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의 다른 부분들도 진정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창조 그리고 타락에 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영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상당히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 이 교제라는 게 우리가 좀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이 교제는 동등한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동등한 인격으로서 강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생각 이상으로 넓고 크고 깊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더 인식되어질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겁니다. 힘든 영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이 장소를 만드시되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아담으로 하여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수고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짓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지어놓으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신 거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이제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데 이 두 나무를 이제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이게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전 청년 때 이분 보면서 하나님 참 애꿎다. 짓궂다. 왜 이걸 가장 잘 보이는데 좀 안 보이는데 숨겨놓거나 그래서 참 좋은데 가장 잘 보이는데 얘기해놓고 또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리고 먹으면 죽을 거라고 굳이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구실로 삼으셨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넘어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답이 잘 이제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선악과 실과를 심어 놓으신 이제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처럼 프로그램 되어지지 않고 또한 노예처럼 강요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면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약간 이제 다르게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썼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눈, 코, 입, 머리, 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영이시지만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영이신 우리는 그 형상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즉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죠.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존재로서 만들어졌죠. 다시 선악과 얘기로 돌아오는데요. 이 아까 선악과가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프로그램 되어지지 않고 노예처럼 강요되어지지 않은 인격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막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만약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로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인형 중에 하나가 짱구 인형이 있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아니다. 그 짱구 인형 말고 짱구 인형에서도 얘기하나? 딱 누르면은 I love you 래요. 딱 누르면 I love you. 삥 누르면 I love you. 그래서 또 누르면은 막 짱구가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춰요. 이건 프로그램 되어진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는데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 거죠. 억압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시 떠나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우리 손에서 떠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무조건 나 강요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분다 라고 할 때 이제 개혁판에서는 서늘할 때에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서늘하다라는 그 표현이 약간 이제 부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늘하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번역이 바뀐 거예요. 바람이 불 때에. 그래서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이 서늘한 바람보다는 기분 좋은 산들 바람, 왜 우리가 바람 불어올 때 아주 싹 불어올 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바람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합당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할 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그날은 뭐냐면 앞에 관사 그가 붙었는데 이거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먹은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 가장 좋은 환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요. 근데 저 같으면은 좀 약간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 왜냐면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데 그거 하나도 다른 어떤 계명도 없어. 단 한 가지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럼 좀 화가 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사람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찾아오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다가도 달려나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아담 여기 있어요 하와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이제 그러니까 그래 아담 반갑다 하와 반갑다 그러실 텐데 그렇게 이제 했거나 아니면 보니까 사이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자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숨바꼭질 노래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오시면 하나님 나 어딘지 찾게 해줘서 딱 어디에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짠! 저 여기 있어요. 못 찾으셨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니? 아이고 아담아 반갑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는 10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화난 음성이 아니라 아주 잔잔하면서도 그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부르시고 있는 영역들을 이 본문 전체를 깊이 보면은 이 영역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후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악과 실과를 심으셨다라는 영역. 그리고 선악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른 것을 다 따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영역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한다는 것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것을 그 명령하신 게 바로 선악과 실과를 심어놓으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심어놓으신
두 가지의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이제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주된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처음 창조하신 것도 그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 모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진멸하셨잖아요. 진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그마저도 이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우신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독수리는 이제 높은 절벽 꼭대기에 이제 둥지를 틀고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가 날 때쯤 되어지면은 날개를 퍼덕여 가지고 새끼가 낭떠리 아래로 떨어지게끔 일부러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떨어지는 새끼는 어떻습니까? 엄마 나 살려 하고 막 안 되는 이제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그냥 계속 하게. 그래도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떨어져서 땅에 부딪힐 정도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쫙 날아가지고 그 날개를 탁 받아줍니다. 받아서 쫙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 새끼는 아이고 이제 살았네. 엄마 왜 그랬어? 그러면 막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떨어뜨려요. 그럼 또 엄마 이게 또 뭐야? 엄마 퍼덕퍼덕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하면서 결국에는 새끼가 날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19장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이르기까지 홍해 건너는 데까지 데리고 나오신 그 과정이 꼭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막 어려움이 있었고 홍해 앞에 가가지고 이 애국인들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 홍해로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고 막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은 다 죽고 이제 시내산 이제 여호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그걸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 목적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왜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는 것은 중매장이가 결혼할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한 남성을 한 여성에게 이끌어서 소개시킨다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전제로서 잘 사귀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만하고 사귈만 하면 사귀어서 결혼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내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한 한 백성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에 가나안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기복신앙 얘기했지만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는데 이게 바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제 인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그것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내 생각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걸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듣고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있고 내 소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즉 제사장 나라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방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존귀한 나라로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냥 이제 죄 안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 특권이 있는 그런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백성의 그 속뜻은 뭐냐면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우리가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우리 삶을 뒷받침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영역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의미가 되어진 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의 관심이 가나안에만 있고 만약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떠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쫓겨나게끔 되어지죠. 예레미야 시대 때 완전히 멸망하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신 게 뭐냐면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이 17절에서 18절 보면 사망과 화해에 이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17절, 18절에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다 빼앗아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음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서 딱 마음에서 딱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이제는 멀어지는 거죠. 아까는 완전 정반대죠.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듣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딱 떠나면, 친밀한 관계 딱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진공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공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와서 이제 너 있잖아, 이거 세상에 있는 이거 참 너 이거 하면은 너 행복해질 거야. 다른 사람이 널 존경하고 널 상당히 우상처럼 섬길 거야. 그런 유혹을 싹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즉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말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과 화해, 저주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마음을 돌이켜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반드시 그 유혹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모든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또한 여러 가지 명예든지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유지하고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의도대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듯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되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것,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서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불행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새 백성을 만드시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였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은 곧 새 백성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만든 교회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교회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크죠.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셔요. 호흡하시고 또 뭐냐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그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리라.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서 한세 백성, 즉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이 타이틀에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살펴봤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였음을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실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만든 새 백성, 즉 교회를 다시 만드셨는데, 그것도 또한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삶을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잘 안 되는가?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 한 가지 결여되어진 영역들이 있음을 이제 다음 주 오전에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이 풍성히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